우리 인간이 최초로 거했던 장소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을 히브리어로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샬롬이라고 했을 겁니다. 샬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왜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가득한 샬롬의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없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줄 수 있죠. 죄가 없어서.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죄도 없지만 부족한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물론 풍성했죠, 에덴 동산이.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샬롬의 삶일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병이 없어서이기 때문이거나 환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유는 되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에덴에서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샬롬의 삶이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깊이 있고 온전하고 풍성하고 통합적으로 기쁨 가득한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뭐하고 계셔요? 동산에 거니셔요. 이 얘기는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샬롬으로 가득한 삶일 수 있었던 것은 삶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막힘없는 온전한 깊이 있는 교제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깊은 교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십시오.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려면 기도하십시오.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뱀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어떻게 유혹했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뱀이 제시한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이란 무엇이죠?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먹지 말라! 근데 그거를 뱀은 먹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돼. 이거 먹으면 돼. 먹으면 돼.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를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뭐 나쁜 거, 못된 거, 악한 거,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만 죄가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먹지 말라는 걸 먹으려는 거예요. 뱀이 말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이란 하나님과의 비관계 혹은 무관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인 존재가 되면 인간 스스로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처럼 진정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한 율법을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게 되면 거기는 뭐가 돼요? 부질서가 돼요. 지옥이 돼요. 독재자가 자기가 법이 되는 곳이 독재자잖아요. 그런 독재자가 있는 곳, 그런 독재자가 통치하는 곳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 자율적인, 자주적인이라는 말을 뜻하는 단어가 autonomous라고 하는 단어예요. autonomous라고 하는데 이 autonomous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아우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자를 가리키는 아우토스라는 말과 율법을 뜻하는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결합된 말이에요. 그게 결합돼서 나중에 autonomous라고 하는 영어가 됐어요. 자율적인, 자주적인. 결국 자율적인 인간이란 뭐냐? 스스로, 노모스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만들어요. 근데 율법을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뭐예요? 선이에요. 그를 어기는 게 악이에요. 근데 내가 만드는 율법을 내가 만들면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그게 자율이란 말의 의미예요. 내가 법을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법을 만들어서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판단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우리를 유혹했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습관을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서. 이게 된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것이 사실 뱀의 유혹의 결과, 죄악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무조건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른지를 결정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하면 오토노머스, 자율적인 인간이 되면 내가 법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거죠. 그래서 늘 뭐가 돼요? 갈등이 되고 대립이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고서는 그것은 죄가 아니라, 그건 죄가 아니야. 그는 그저 자율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통합니까? 근데 이후부터 인간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벗어나고 그것이 죄의 본질인데 죄라고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존재가 되었고 이제 인간은 계몽되었다. 이제 인간은 원시적인 미신적인 세상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이성이 비추는 빛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율법을 만들어서 선악을 제멋대로 규정해버리는 일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은 율법을 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권한을 인간이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말과 다름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알아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와에게 늘상 보던 똑같은 나무 열매였는데 그 열매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늘 보았던 그런 나무 열매예요. 근데 뱀이 말하자 이제 그 나무가 다르게 보여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여요. 뭐냐? 이미 뱀의 말과 더불어서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율적으로 생각하려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이전에 못 보던 관점이 새로 내 안에 생겨서 새롭게 그게 보여요. 이것을 인간은 드디어 이성적인 존재가 되었구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죄악이 그 사람의 생각 깊숙한 곳에 들어간 거예요. 나무를 전혀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데 그 가능성에는 뭐예요? 열매를 따먹어도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죠. 과거에 뱀의 말이 내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가능성이 내 속에서 생겨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들은 열매를 먹고도 곧바로 죽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었는데 죽어야 하는데 결국 죽지 않네? 뱀이 맞았구나. 뱀의 말이 맞았구나. 처음에는 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육체적인 삶이 당장 끝장나지 않았다고 해서 뱀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이 그것 때문에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서 그 무언가가 죽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3장 7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처음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예요. 뭔 얘기냐? 인간에게 처음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뭐가 생겼어요? 수치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수치심이라는 게. 수치심이 생겼다는 얘기는 인간의 자의식이 굉장히 강력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나의 벗은 것을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자의식이 강하게 들어가니까 내 안에 수치심이 생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더 큰 문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깨진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동산을 거니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왜요?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이죠. 그전에는 전혀 없던 감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거나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는 사람에게는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두려워요. 열매를 먹었다고 결코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 속에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죽어버렸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죄란 자율성을 향한 추구, 하나님을 떠나려는 욕망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죄는 즉각적으로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서로에게서 분리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 죽음의 본질입니다. 죽음이란 육체적인 삶이 끝나는 것 이상 훨씬 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죽음이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숨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숨어 있는 그들을 머리카락도 찾지 못해서 얘들아 어디 있니? 라고 부른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미 다 아세요. 숨은 것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아니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분은 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인간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요. 자기에게 많은 것들이 미숙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이나 영적인 공허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뭐 공부를 더 한다거나 돈을 더 벌거나 사업을 성공해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뭔가 대단하고 극적인 체험을 해보려고 하거나 다양한 것들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순간부터 수많은 종교가 생겨요. 우상들이 생겨요. 웃기잖아요. 오늘날 이성을 강조하고 과학을 강조하는 시대인데 목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 공영방송에서 그거는 안 털어줄 거면서 점쟁이들이 나와가지고 뭐 관상이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궁합이 어떻고 요따고 소리는 방송에 나오게 해줘요. 웃기죠? 종교성이 없으면 어떤 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무속신앙은 그게 무슨 문화예요? 근데 당연하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무엇이든 물어보살? 웃기지도 않아요. 웃긴 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히려 더 많은 신을 찾고 구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알았어요. 인간이 얼마나 갖추지 못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란 말보다는 신적인 걸 추구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인간이란 말, 인간적이란 말은 굉장히 깎아내려요. 야,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돼야지. 신성한 존재가 돼야지. 근데 여러분,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류는 신들이니 종교니 하는 것들에 열심히 투자를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인간다움이 함양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해요. 오히려 반대 효과만 있었을 뿐이에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인간다움에서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인간의 욕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온전하고 충만한 삶,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그 샬롬의 삶이란 결국 뭐냐? 엉뚱한 데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서 살아야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율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선악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뭘까요?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슬람은 그런 면에서는 옳았어요. 이슬람의 뜻이 뭐예요? 복종이에요. 복종. 너무 과격한 복종을 요구하는 게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1차적인 우리의 태도는 뭐냐? 내가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1차적인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가 다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계산해보고 따를만 하면 그때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순종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이성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믿기 시작하면 그게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했던 거예요. 예,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책을 막 읽는데 어디서는 아우구스티누스고 어디서는 어거스틴인데 똑같은 말 하는 사람 같은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틴어고 영어의 차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거나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해가지고 해봐야 교회가 연합이 안 돼요. 일단은 순종하고 해보고 나서 차차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의견도 조율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말부터 나오면 그거 참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인간다운 존재가 되고 가장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삶의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공허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진정으로 인간다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본질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와처럼 뱀의 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뭔가 기존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명했던 것을 다르게 보려고 하는 나만의 생각이 먼저 앞섭니까? 우리는 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말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성경 아닙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말씀 자체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세 번째는 뭐냐? 선포된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육화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가끔 보면 분명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데 너무 이것들을 요즘 현대인들은, 요즘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판단부터 하려고 그래요. 먼저 듣고 순종하십시오. 실천하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입니다. 저도 설교하는 자리가 아닌 말씀을 듣는 회중 속에 있을 때는 부교육자가 설교할 때라도 맨 앞에 앉아서 듣습니다. 왜요? 그때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저도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듣는 자 입장에서 듣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가 말씀을 증거하든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을 먼저 하고 달리 보고 눈이 밝아져 다른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말씀 앞에서의 태도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먼저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PRS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여기만 대답하시네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말씀 묵상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서 부분적이나마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누리교회 성도들, 또 우리 한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